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부터 34장 말씀은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작별의 말이죠. 이 말씀에는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있고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이 중요한 내용을 말로만 전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바뀌어서 내용이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통해서 전하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죠. 가사 하나하나가 이 음정과 연결되어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할 때도요, 평범하게 읽으면서 암송하는 것보다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을 하면 더 잘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긴 노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꼭 주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2장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단비와 같은 교훈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단비 같고 쇠소리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병아, 여호와께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뚫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어린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가산에서 난 수염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파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님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박한 충신에 속해질 것이다. 내가 별증승의 예와 틀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보이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양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특별히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자손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손을 쫓으며 둘이 만을 방황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뿌리기도 뿌리니 그 송이는 스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동하여 지향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의인한 자가 없음을 주시는 때에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존재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한자처럼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그에게 하여 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니 곧 피살자와 포도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물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그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드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가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다 보고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 모세가 전한 노래 속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 노래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모세가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항상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이 하나님께 대항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배응망덕해서 하나님의 큰 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모세의 노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은 항상 회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교훈을 전한 후에 33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한 번에 손쉽게 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한 지파도 빠뜨리지 않고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모든 지파를 다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세의 축복 속에는요, 정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가끔 저도 저희 집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정성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한참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 끝에서 한숨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내가 지겨워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오냐고 축복 기도 기다리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언제 끝나나 이렇게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축복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쏟게 되면은요, 비록 나를 향한 축복은 아니더라도 그 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축복 기도 받을 때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3장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가 사랑하는 12지파를 정성껏 진심으로 축복해 할 때 지겨워하지 마시고 함께 축복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3장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아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반짝이는 불이 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훼의 주의 기업이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능과 능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이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명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이 충만한 것과 사십벌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의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중 구별하는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다스리아에 일렀으되 다스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시 감사를 하시옵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다스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다스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파고 진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영전을 건너가며 야곱에서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풀을 내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이루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각 지파를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가 참 달고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여기까지 인도하느라 모진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최종 목적지 앞에서 다름 아닌 지도자 모세가 탈락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비록 120세였지만 아직도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습니다. 기력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 모세뿐만 아니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는지 그 마지막 뒷모습을 우리 3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사절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뒷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모세라고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간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한 번쯤은 말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전혀 그런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은 것이죠. 장례식마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미련을 갖거나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준 것이죠. 33장에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면서 그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12지파들을 생각할 때에 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유독 모세의 속을 썩혔던 지파들이 있었죠. 자신을 괴롭게 한 지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날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별하면서 자신의 전심과 진심으로 오직 애정어린 축복만을 남긴 것입니다. 32장의 모세의 교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훈 안에는 인간적인 잔소리나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딱 알맞는 교훈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중간에 잘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뒷모습은 아름다웠고 모범적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헤어질 때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지막 모습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지막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다가 마지막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끝까지
악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 되다가 마지막이 잘 안 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두고 용두삼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작은 좀 미약했어요. 시작은 좀 부족했습니다. 끝이 창대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처음에도 잘해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최선을 다해 잘해야 하는 것이죠. 2025년 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을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하여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처럼 저희들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깔끔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실 때에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심으로 모세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시든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모세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항상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